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신약이에요. 그죠? 구약 신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람들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붙들린 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기억하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혼란스럽지 않을 터인데, 자꾸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그냥 뭐 너무 들을 게 많잖아요. 너무 볼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볼 게 많고 얼마나 들을 게 많고 얼마나 알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그거 절제해야 된단 말이죠. 뭘 보고 들을 것인가? 지혜란 건 뭘 보고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분별 없이 지혜 없이 사는 것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이면 그걸 따라가고 아무거나 들리면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죽음을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 얼마나 정리가 됩니까? 베드로도 죽음을 앞두니까 정리가 확실히 된 거란 말이에요. 아, 뭘 붙들고 살다 가야 되겠구나. 뭘 기억하고 살다 가야 되겠구나. 말씀을 기억하고 살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편지 2장 2통 쓰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많은 걸 기억한다고 뭐 머리 다 쓰지 말고 에너지 다 쓰지 말고 좀 그러라는 거죠. 3절 이하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럴 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절이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게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이제 거짓 선생들이나 이 엉터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야 재림이 어딨냐 재림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냐 안 오시지 않느냐. 그 당시에 재림이 곧 임박할 것으로 다 이렇게 알고 또 믿었고 또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왜 주님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봐라 안 올 텐데 그건 뭘 그러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우리가 종말의 때 오면은 이게 다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할 터인데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은 이게 보이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이유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뭐 대홍수를 보기로 했습니까? 무슨 바벨탑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사실상 다 본 거나 마찬가지로 살아간단 말이죠. 주의 날 하면은 심판이긴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그게 입장이 다른 것이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뭐 놀고 시험 공부 안 한 사람은 시험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면 늦어지냐? 왜 재림이 이렇게 늦냐?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왜 재림이 늦냐? 왜 이게 심판이 늦어지고 있냐?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0년 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건 하루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입니까? 시간이 아닙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초월적 시간이라는 건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고 시간을 넘어선다는 건 시간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 안에도 들어와 계실 수가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하고 같이 계시면 시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하고 같이 시간 안에 계시다가 시간 밖으로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분께는 시간 안과 시간 밖이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초월적 존재가 우리 안에 임재하면 그러면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면서도 시간 밖을 늘 염원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이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과 이 시간이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 비록 이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몸이 끝나고 난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미리 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구원받은 인생은 그 두 시간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 지금 땅의 시간을 살지만 또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 관념이다. 시간 길이가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 1000년인데 하늘 시간으로 계산하면 뭐 하루일 수도 있고 한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시편 90편 4절 모세 시는 뭡니까? 1000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래요. 1000년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시작하는 밤의 한 순간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 많은 시간, 그 긴 시간이 뭐 영혼에 들어가면 그는 한 점과도 마찬가지라는 거란 경점과도 같다. 첫째는 그런 시간관이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게 아니다. 지체되는 이유가 뭐냐? 왜 늦어지냐? 그분이 무슨 게으름을 피워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지체하는 까닭은 긍휼을 하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기다리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시간관이 첫째 다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게 자꾸 늦어진다, 더뎌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인내하고 계신 것이고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이고 긍휼을 지금 보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분께서 인자하고 지금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길이 참고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더디 온다고 지금 그분을 조롱하고 있냐? 얘기죠. 그죠? 왜 안 오시는데요? 그분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내하고 계신다. 우리를 용납하고 계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다. 그죠?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악인들이 죽는 걸 우리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도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럼 구약의 하나님만 그렇고 이게 신약에는 안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는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좀 받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좀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 걸 원치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애를 하나도 잘 안 낳으니까 모르겠지만 옛날에 집집마다 막 8명, 10명, 12명씩 낳았어요.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늘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오히려 부모들은 연약한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해요. 잘나고 똑똑한 자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한테 자꾸 친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이렇게 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둔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런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 구원도 필요 없다 그러죠. 구원 안 받으려고 그러죠. 왜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걸 그걸 받으라 그러냐. 언짢아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금방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게 심판이 12번도 더 왔어야 마땅한데 왜 안 오십니까? 왜 아직도 저렇게 참고 계시냐. 우리는 투덜투덜하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다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몰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둑같이 온다는 갑자기 온다는 뜻이죠. 예. 소나기가 갑자기 오듯이 폭풍우가 갑자기 오듯이 이렇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온다는 것, 언젠가는 주의 날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 주의 날이 있다는. 주의 날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계가 없어지든지 무슨 지구가 없어지든지. 그러나 그런 종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나왔다고 다 집에 들어갑니까? 70억 인구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지각하고 산다는 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게 살아있을 때 뭘 하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걸 자꾸 정리가 되잖아요. 이혜령 선생이 암 선고를 받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드디어 꽃이 예뻐 보입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꽃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인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근데 암 선고를 받고 보니까 내가 드디어 내 눈에 꽃이 들어오고 꽃이 예뻐 보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루만 온전히 회개하면 주의 날은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더딘 까닭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다. 랍비가 그렇게 해석하는 랍비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올 텐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계신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순종이 오히려 재림을 늦추고 있다. 역설적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조금 더 살고 싶으면 계속 죄를 지으면 돼. 그만 오시기가 좀. 그런데 우리는 약속대로 이가 있는 곳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도둑같이 온다는 걸 이걸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신앙이라. 신앙이라는 건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주의 날이 있다는 것, 도적같이 온다는 것,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여유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사는 게 바른 신앙 아닙니까?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신랑이 오는데 맞으러 못 나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마중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주의 날이 있다는 걸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주님께서도 오셔서 이렇게 도둑같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냐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래서 노아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고 그냥 뭐 집 사고 팔고 그러고 살고 가면 됐지 뭘. 그러는 자들에게 오래 참는 게 구원이 될 줄로 알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분이 정말 안 참으셨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은 재림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나 마음대로 억지로 풀었다는 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다른 성경과 지금도 억지로 풀다가 왜곡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왜곡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특징 아닙니까? 자기식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공사를 시켜놓으면 늘 자기식대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뭐 철근을 5mm 왜 5mm 써요? 한 0.2mm만 쓰면 되지. 시멘트를 왜 한 부대 다 부어? 반 부대만 부으면 되지. 그러다가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실 공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여기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많이 붓고 철근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거 집이 서 있으면 되지. 그러다가 그렇게 집이 무너지는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인생을 잘 짓는 것 같아도 다 부실 공사하는 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성을 믿으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어리석은 말씀, 불편한 말씀, 불합리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친구도 사랑할 친구가 많은데. 그건 공중에 나는 새도 걱정 안 하고 백합화도 걱정. 공중에 나는 새니까 걱정 안 하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백합화니까 옷 걱정 안 하지.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이성적인 논리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도 먹이고 입히는데 왜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냐? 그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늘 그렇단 말이에요. 야, 무리를 걷기는 어떻게 걸어? 물씬 할아버지 다 빠지더라, 맨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기적도 필요도 없고.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 기적을 하나도 안 믿는 사람과 모든 것이 기적임을 아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과학자가 과학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기적이다. 언어가 하나 기적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됐건 눈을 떠가지고 사람 보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망막에는 거꾸로 맺히는 거 아니에요. 뭘 하나 안들 우리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어진 게 당연하고 내가 숨 쉬고 살고 밥 먹고 사니까 그냥 다 내가 잘라서. 옛날에 우리가 도시락에 밥알 하나가 있어서 맞았어요. 이 알이 쌀알 하나가 내 도시락에 담길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 이러고 맞았어요. 요새 애들 밥 남긴 거 다 먹으라 그러면 저 꼴통 저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꽃제비들이 그 하수구에 보리 하나를 건져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밥이 남아가지고 참 뭔 얘기하다 또 얘기가 새버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스스로 풀다가 성경을 스스로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것이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먹게 됩니다. 양식이 됩니다. 날마다 먹는 양식이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지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백독해도 안 변합니다.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된 책이니까 영어로 읽어야 되고 영어로 먹는 게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변하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내가 구세대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야, 너희들이 말이지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아라. 믿음 잃지 말아라. 제발 사방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방에 여러분 이단들은 또 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아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전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똑 다가가지고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든지 끌고 나와서 못 가게 만드는, 굳센 데서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점점점 더 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걸 먹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육신은 맨날 근육을 만들려고 뭐 헬스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우리가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답답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 편지가 회람되는 소아시아 교회나 이 교회들 향해서 먹고 좀 자라가라. 좀 자라라. 신앙이 좀 자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다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성장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10년을 다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라가는 신앙,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보고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억지로 풀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도 끝까지 그는 자라나는 신앙을 추구했던 삶, 알을 추구하는 신앙,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알미란 건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읽고 기도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걸 베드로는 자라가라,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